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생가 2월 17일 목요일 말씀 디모데를 파송함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살피고 격려하려고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그 신앙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 보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런 거죠.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빨리 그곳을 벗어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베레아를 거쳐서 그리고 아데네까지 이르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때 너무 궁금하고 염려스러운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가 되어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따라와 주었고 기간이 비록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박해받는 그러한 곳에 남겨두고 떠나온 것이 마음에 계속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다 떠나버렸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2절 중간에 보면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보냈더니요. 5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는데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대하여서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너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6절이에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도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여정은 궁핍과 환난이에요. 어딜 가나 환대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을 간절히 보고 싶은 것만큼 여러분들도 그 이상으로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 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격려가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서 볼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그 성도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참 짧은 동안이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기록상으로 보면 3주라고 나와 있지만 3주 이상인 것은 같아요. 그러나 그래봐야 한 달여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가? 그 비결이 뭔가 보면 첫째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라는 것을 엿보게 되면서 그 비결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2장 9절에 보면 밤낮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밤낮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그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늘 말씀을 전했던 거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보통 예전에 보면은 그 교회가 개척되어졌을 때 보면은 매일 예배를 해요. 직장 갔다 오면은 또 기도회 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해서 초기 멤버들은 그렇게 뜨겁게 시작을 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의 시작을 말씀으로 그들을 단단하게 했던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들음은 뭘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를 여기 엿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받을 환난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 종말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그 설교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때는 심판의 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부활하여서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 영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재림 신앙에 대하여서 임박한 재림, 임박한 종말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많이 듣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지 않겠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무슨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옛날에는 오늘날 같이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죠. 파피루스나 아니면 이렇게 이 두루마리 같은 것으로 그 많은 걸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담아져 있고 성령님께서 또 기억나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서 말씀으로 계속 강론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많이 들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많이 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이 복음이 꽉 들어차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목회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통하여서 저도 엿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그 영광스러운 그런 그 신분을 가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알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밝힌 바가 있어요. 그들이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또 하나 엿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장 5절에 이래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모이게 해가지고 말씀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굳건함은 바로 복음과 함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더 흡수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임박한 그러한 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되어질 것인가,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그러한 영광을 받으며 산 소망에 대한 진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힘있게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복음과 함께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면 성도가 성령 충만한 길이 무엇이겠어요? 기도인 거죠. 하나님 앞에 늘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기도 생활. 그 기도 생활을 인도하지 않고서는 환난 가운데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이 조선이 일본에 7년 동안 무참하게 짓밟히게 되어진 계기가 무엇이냐? 그 전쟁이 나기 이전까지 무려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조선 땅에. 그러니까 조선 땅에 전쟁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명나라,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니까 우리는 염려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옆나라 일본에서는 1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어린아이도 그냥 이 칼쓰기에 능하게 되어진 그 군사훈련을 받고 있던 그때에 조선 땅은 군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일본이 와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그냥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삽시간에 수도가 점령되어지고 그냥 중국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지경에 처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200년 동안 평화로우니까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군대를 양성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늘 내부 싸움만 했던 거죠. 당쟁만 그냥 주구장창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나라를 빼앗기게 될 지경이 된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때가 가까웠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르치셨고 사도들도 그 말씀을 받아서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게 했던 것이죠. 오늘날은 더욱 그렇습니다. 때가 가까웠다고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징조를 통하여서 때가 가까워졌음을 우리는 직감하게도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는 환란이 있다고 해요. 적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능력을 가진 그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대박해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때가 오기 이전에도 우리의 사는 때에는 늘 박해의 연속이고 핍박의 연속이고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난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늘 준비, 영적인 임전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하는 데는 굉장히 능해요. 그런데 약한 게 무엇이냐? 기도가 약한 것이 참 큰 약점인 것이죠. 기도 없는 성경 읽기와 묵상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삶 속에서. 어느 것 하나 떼어놓을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는 열정적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가 앞으로 그러할 것은 분명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인도함에 쫓아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신앙을 단단하고 굳건하게 세워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집안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영혼을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